예, 늘 이렇게 제 마음을 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하여튼 또 지난번엔 여러분이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같이 하는 또 저를 챙겨주셔서 감동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스승의 가장 큰 기쁨은 제자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데. 그렇죠. 그 기쁨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그게 안 돼가지고. 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질로 해결하고. 그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거듭난 인생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했죠. 네. 사울이 거듭나고 나서 변화된 세 가지가 있었죠. 뭐죠? 전도.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뭐였죠?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또 감당하고. 세 번째는 고난을 극복했어요. 극복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 이제 뒤늦게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데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으로는 뭐 사울은 흠이 없는 자였죠. 율법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뭐 해주면서 힘들다 또 열심히 해줘야지 뭐 이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언제까지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언제까지 뒷바라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가 없어서. 우리 미란 학생은 언제까지 현정이를? 예. 그러니까 마음 있으면 해주고 싶은 때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럴 그치. 마음이 생기세요? 그때까지.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의 거듭난 인생의 변화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지도록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것, 그 복음을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예. 보면서 깨달아지게 하는 예. 그 영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세요라고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그런 거 있죠. 거듭난 인생의 변화 우리가 하면서 지난주 걔 진짜 그 사람 변화된 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셔. 네. 예, 혹시 광우 학생 그런 학생 아니었어요? 저는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인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날카로웠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까지 많이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짜 제가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정말 제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거듭난 인생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런 변화가 자꾸 희미해지는 거는 우리가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화제를 돌려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천천히 걷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8강 천천히 걷는 인생. 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이제 사울 얘기는 지난 시간 얘기로 이렇게 끝나고 사도행전에 이제 사울 얘기는 안 나와요? 아니죠. 성경 거 한 번도 안 읽어본 거 티내시면서. 어떡해. 아니, 깨달아지는 영을 달라고 했거든요. 너무 정직하세요. 자,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생략이 되고 또 베드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 뒤에는 주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럼 왜 갑자기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예, 베드로 얘기가 갑자기 나올 만한 이유를 오늘부터 배우는 거죠. 뭔가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빨라요. 너무 빨라서. 그래.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천천히 걷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눌 텐데 우리 32절부터 세 구절씩 우리 광우 학생부터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참 잘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하게 됐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핵심이 되는 제자들이 바로 이제 12 제자죠. 그 12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자, 그런 증인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안 실렸다면 그것이 이상하겠죠. 네. 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어난 일을 주제를 가지고 제가 왜 천천히 걷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달았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거 좋아해요, 느린 거 좋아해요? 빠른 거 빠른 좋아해요. 거 좋아해요. 오죽하면 빨리빨리.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빨리빨리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부실한 게 많아요. 근데 신앙도 뭔가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피에르 쌍소라는 사람이 쌍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피에르 쌍소라는 사람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느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림, 내게는 그것이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으로 보여진다. 느림이 느리면 좀 게으른 것, 느리면 좀 무능한 것, 느리면 좀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느림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정말 빨리빨리만 지나갔다면 거쳐 지나갔을 지역이 바로 오늘 팔레스틴 서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느리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 팔레스틴 서부 지역에서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해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생각하면 되게 급한. 그렇죠. 예, 베드로 다혈질. 그러면 아주 다혈질. 네. 혹시 이 중에 다혈질 있어요? 저요.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흥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저요, 저. 근데요, 예. 선생님, 저는 제가 굉장히 빠르고 막 급한 성격이다 보니까. 예. 근데 저희 큰딸은 굉장히 느리거든요. 예. 반대로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땐 속 터질 때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예. 오히려 되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여유로우면서도 예. 되게 뭔가가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느림이라는 것이 우리 미란 학생이 부러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텐데, 그래, 베드로 그러면 아주 성격 급한 사람이고, 뭐 벌써 그냥 칼로 그냥 막 그냥 참지 못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32절을 한번 성우 학생이 다혈질인 우리 성우 학생이 성격 급한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거기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어떻게 다녔다고요? 두루 다니다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사방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뒷짐지고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예. 마치 마실 나온 두루두루 것처럼. 이쪽도 한번 다녀보고 이쪽도 자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 당시 그 12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네. 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막 수천 명씩 돌아와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교회의 지도자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저 같은 사람들도 막 바빠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베드로가 보통 얼마나 바빴겠어요?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바빴으면 7시 쌀을 왜 세웠어요?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빴던 베드로가 지금 그냥 두루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왜 이렇게 두루 다니고 있을까? 이 두루 다니는 이 모습이 그냥 우리가 볼 땐 게으르고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살피는 거 아닐까요? 예, 그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살핀다는 단어를 제가 바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천천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예. 난 못 들어, 못 들어. 흡연해야세요. 아주 그래가지고 막. 엄청 못 들어, 엄청 못 들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빠르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지 않으면 뭐든지 이렇게 뒤처지는 것이고 무능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일대와 동경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립대 아주 유명한 대학에 또 서울대 그리고 하버드 대학원을 모두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군데 가기도 힘든데. 거기 다 세상에. 나왔대요. 예, 예. 이 사람이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사람이에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은 들어봤어요. 임마누엘. 네, 이름은 예, 페스트네요. 이름에서 한글 이름을 하면 기억나시고 이만열. 들어봤죠? 예, 이만열 박사입니다. 이 이만열 박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예.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네. 빠르게 죄짓고 있다면 빨리 거기로 가겠죠. 영혼이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인생을 가느냐. 그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걸 통해서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를 뭐라고 잡았죠? 천천히 걷는 걷는 인생. 예, 천천히 걷는 인생. 우리 그 성우 학생은 네. 다혈질에서 성격도 좀 급한 편이에요? 많이 급합니다. 아, 많이 급해요? 네. 너무 비장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아까 성경도 지난주에도 빨리 읽다가 막 네. 혀가 꼬부라진 역사 이런 그러면 제 자신한테 화가 나고요. 화가 난 제 자신한테 또 화가 나서. 그게 더 급해지고. 그래서 더 급해지고. 그렇죠. 참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이거 익숙해져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오늘 천천히 걷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람으로 더 쓰임받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천천히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게으르게 산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천천히 산다는 건 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입니다. 뭘 묵상하는 인생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자, 바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냐니까 그냥 걸어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묵상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죠. 예, 쉽지가 않죠. 사실 따로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정말 묵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 시작하실 때 하루아침 큐티를 하신 분? 예, 됐습니다. 야, 우리 미란 학생은 하셨네요. 위인데. 예, 위인데요. 어떻게? 자, 이 큐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루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루를 말씀과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를 다 살고 나서 그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딴 때는 저는 아니고요. 예.
식구들이 다 밥 먹고 나가면은 아빠 밥 차려주고 아이 밥 차려주고 다 나가잖아요. 네. 그때 저는 그 타임에 성경을 그때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정해 예, 그 시간은 아니면 네.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하루 일과 중에 말씀 보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요. 우리도 아침에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괜히 핑계대기 위해서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하나님은 나 너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자, 오늘 예수 믿으면 근데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주일날도 얼마나 바빠요? 맞아요. 그렇죠. 주일날도 막 교회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분주하게 이렇게 지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바빠요. 수요 예배 때문에 바쁘고 금요 차례 때문에 바쁘고 뭔가 막 바쁜데 그렇게 바쁜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보다는 더 자신의 성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죠. 왜 그런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바쁜데도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그렇게 두루 다니다가 이 사방으로 두르고 다니고 있는데 이 사방으로라는 이 단어가 디아판톤이라는 단어예요. 디아판톤. 이것은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라는. 그러니까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두루두루 관통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걷고 있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왜 의도를 가지고 천천히 걷고 있었을까요? 그냥 예루살렘 목회하느라고 바쁠 텐데 왜 그렇게 사방으로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목회자이다 보니까 살피는 살필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아닐까요? 네. 따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 네. 만날 시간을 만들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예, 것이죠. 네네네. 저는 큐티의 본질은 우리가 큐티를 내용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고 요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 큐티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막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감격 속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막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구절이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천천히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루다에 가는 거를 베드로가 계획을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서서히 돌아다니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루다로 가게 되는 거. 그렇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내려갔더니 33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 애니아 참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뭐 에미아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애니아라는 거기서 그렇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거기서 이 만남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느낌이 딱 오죠. 갑자기 그 노래 부르고 싶죠. 자, 이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읽지 않으면 뭐 내려갔나 보다 하고 너무 중풍병이 고쳤나 보네. 뭐 이렇게 다비다를 살렸나 보다 이러고 끝났을 텐데 우리가 천천히 보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사역자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실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바쁘게 막 내 뜻대로 막 살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가 있는 것이죠. 속도 빠르게 그것도. 그것이 오늘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그 개척을 하고 나서 너무 바빴죠. 막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타에서 뭐 계속해서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위해서 계속 이제 설교하러 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데 제가 바빠서 안 돼요. 제가 바빠서 안 돼요. 근데 중국에서 몇 번이나 계속 요청이 왔는데 제가 바빠서 안 돼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거절하고 그날도 그냥 거절을 하면서 딱 끊으려는데 그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기도는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그분이 제가 하도 바쁘다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하다가 저한테 그 말을 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너 기도 한번 해.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스케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를 내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셨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 가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역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사실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거기 있는 지도자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장만한 것인데 그걸 보내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인편이 없어서 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여러분 천천히 걷는 인생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보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천천히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천천히 걷는 인생으로 산다는 건 뭔가? 그것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33절을 읽어주셨는데 윤정 학생이 이번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시. 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자, 거기서 보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이 사람이 무슨 병을 갖고 있었죠? 중풍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애니아라는 이름이 어떤 흔한 그 당시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 성도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스케줄이 됐으니까 가야지 하고 가는 거와 딱 하나님의 음성을 아침에 듣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라는 걸 확인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다를까. 우리가 천천히 걷지 않으면 나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전에 내가 막 하나님 됐어요.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뛰어서 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상실하는 것이고 신앙의 방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천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애니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여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섬기게, 중풍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영혼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애니아가 몇 년 동안 중풍병을 걸었다? 8년이요. 8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기서 베드로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소외된 이웃을 섬기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주일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이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설교를 준비했던 거를 한 주를 미룰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게 왜 또 미뤄졌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것이 뭐냐면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익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진짜 막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 개척을 꿈꾸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그분을 도우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에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주일원금을 전액을 다 모아서 우리가 그분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냥 내 스타일대로 갔으면 그냥 아니야 뭐 그럴 틈이 어디 있어 했으면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을 텐데 제가 한 주 믿으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고 그분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루다에 오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순간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을 한번 우리 광우 학생이 읽어볼까요? 34절을.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왔을 때 바로 애니야를 만난 것이 그를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됩니다. 38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루다가 어디하고 가깝다고요? 요빠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루다까지 내려왔다는 걸 알고 거기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청하고 있습니까? 지체 말고 와달라. 네. 어디로요? 요빠로 와달라고. 요빠로. 자, 이 와달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계획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루다 간 다음에 거기서 애니야 고치고 요빠 가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받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본문 39절에서 40절을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요바로 내려갔더니 또 누가 있어요? 다락방으로 또 인도받아서 딱 갔더니 거기에 이 도르가라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였대요. 자,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다 내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기서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그 속옷과 겉옷을 다 보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과부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 그렇죠. 네. 도르가는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과부를 돕는 사람. 그러니까 도르가가 이렇게 되었을 때 병들어 죽었을 때 모든 과부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네. 모든 과부예요. 자, 이 사람의 섬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네. 자, 여러분 그 속옷도 이게 귀한 것이지만 겉옷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이 여인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섬김이었어요. 네. 이 섬김을 딱 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또 이런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40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비다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의 이름이 또 다비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죠. 그렇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가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네. 이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그때 만약에 내가 루다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거기까지 와지 않았으면 요청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바쁘게 움직였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바쁘면 만날라 하다가도 그냥 아니야. 그 사람 바쁠 텐데 뭐. 이런데 베드로가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도적으로 구했을 때 베드로의 인생에 루다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네. 지금 요바에 와서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천천히 걷는 인생을 통해서 천천히 걷는 인생이란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고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요? 소외된 사람들을 이웃을 섬긴다는 거예요. 천천히 걷는 인생이라는 건 게으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이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광고 보셨어요? 뭐 누구를 뭐 도와주는데 걸리는 시간 뭐 30초, 뭐 누군가를 해주는데 뭐 3초. 그러니까 뭐 짐 무거운 사람 들어주는 거, 엘리베이터 대신 눌러주는 거, 그게 몇 초면 되는 일인데 그 광고를 보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바쁜 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바쁘지 예. 않으면 지금 뭔가 예. 바쁘면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예. 좀 있어 보이는 것 예. 같고 근데 뭔가 시간이 없고 좀 조금 여유로운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할 일이 없나 봐. 예, 예. 뭐 그래서 그렇게 집에 생각하는. 있는 그 주부들도 되게 바쁘잖아요. 엄청 그래서 바쁘죠.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나 바빠. 그러다가도 나올래? 그럼 나가지. 바쁘다 그래놓고 나오라고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예. 왜냐하면 말씀한 것처럼 바쁘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는 백수도 과로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백수도 뭔가 바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많은 섬겨야 될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천천히 걷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인생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천천히 걷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인생이냐? 그것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예, 영혼을 주께 인도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인생은 소외된 이웃을 섬김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드디어 그렇게 다비다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보고 앉았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가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과부들을 불러들이죠. 41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자, 그렇게 보이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과부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을 윤정 학생 한 번 더 읽어줄래요? 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믿더라. 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주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당시 도르가를 통해서 섬김을 받았던 사람. 도르가를 통해서 이런 인생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죠.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천천히 걸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근데 일어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35절을 한번 성우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 굉장히 흥분해서 또 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계속해서 베드로가 천천히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빨리 한다 그래서 뭔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조바심이 자꾸 생기냐면 이제 상가에서 그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빨리 뭔가 교회가 안정돼야 되는데 빨리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열심히 일하는 내 자신을 봐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선을 넘어서서 거의 일에 중독되는 그런 수준에 가는 거죠. 일에 중독되니까 어느 날 내 얼굴의 표정이
기쁨이 사라져 있어요. 내 얼굴에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많은 일을 시켰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많은 일을 다 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하기를 바라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걸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천히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뭐 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 하루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인도하셨던 흔적들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피곤함만 쌓여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막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설교하고 수많은 막 메가처치 아닙니까? 메가처치에서 설교하고 막 신방하고 막 바쁘게 지냈다면, 그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지 않았다면 루다의 영혼들은, 아니 욥바의 영혼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쪽 지역이 점점 하나님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점점 복음이 확장되는데 쓰임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입니다. 되리라.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되려고 만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천천히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인도하심 속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 특권 속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빨리빨리 내가 부지런히, 여러분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있다면 우리가 꽤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네. 이분이 이 노령의 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노령의 미학이라는 책을 썼을 때가 74세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제가 왜 더 좋아하냐면, 대통령을 할 때보다 대통령을 그만두고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리더로 쓰신 분이에요. 대통령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대통령을 그만두시고 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 노령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 이후 생활의 기쁨은 일주일에 골프를 몇 차례 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 막 골프 치기 위해서 막 바쁘게,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차 가가지고. 근데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천천히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면 1982년에 지미 카터 평화센터를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평화전도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 기구를 통해서, 저도 막 급하네요 지금. 그 기구를 통해서 북한, 하이티, 수단을 돌면서 분쟁을 해결하고, 86년에는 강력한 보건 위생 활동을 펼쳐서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그런 풍토병인 메디나병을 이렇게 고치는 데 일조합니다. 그걸 근절시켜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헤비타트 운동, 이런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고백하기를 뭐라면, 그냥 자기가 천천히 걸었던 것 뿐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냥 내가 계획된 인생,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의 그 개척을 하시겠다는 목사님이 딱 쓰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천천히 걷지 않았더라면 난 이분들을 세우지도 못했을 거고 이분이 세워갈 그 꿈을 우리 모든 교인들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 전에 그분의 교회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는구나. 내가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바삐 움직일수록 일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을 마지막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일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앞설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첫 번째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걸 큐티. 최우선으로 하면서 맞아. 이거를 패스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맞아. 기본 삶의 원칙으로 네, 정해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오케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럽시다. 천천히. 네, 네. 좋아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다윗에게 거짓 보고한 소녀는 어느 민족 사람인가요? 1번 블레셋, 2번 아말렉, 3번 이스라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